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1쪽.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바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당시 교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썼다,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적 핍박, 내적 갈등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적 갈등과 외적 핍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외적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핍박으로 이 핍박을 받으면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 견디라 하는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이 내적 갈등이 있는데 내적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들이 살면 된다. 청지기라고도 했고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관리인 그랬습니다. 선한 관리인. 청지기는 우리가 과거 봉건제 사이에 부잣집이 있으면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있고 이 청지기가 악하면 밑에 사람이 괴로운 거야. 그런데 이 청지기가 선하게 잘 관리를 하면 누구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선한 청지기 관리인처럼 우리들이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육신으로 살아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개정성경에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슨 얘기냐? 그 앞에 문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끊어버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육체적 고난을 받거나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매맞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갑오를 삼고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이 끊어졌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이미 죄를 용서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한번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이제부터 육신으로 살아갈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죄와는 딱 끊어지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육신의 욕정, 사람들의 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육적인 욕심과 정욕. 욕심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욕심은 뭐를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재산을 갖고 싶어 하고 돈을 갖고 싶어 하고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이게 선한 욕심이지만 이게 욕심이 과해지면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돈 때문에 많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정은 뭐냐? 욕정, 정욕. 이건 우리가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식탐. 그리고 남자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 정욕, 욕심 이런 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정을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난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아까 정욕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정욕은 뭐냐? 우리가 이방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았어. 세상의 쾌락으로 위해 살았어. 술이 취했어. 환락에 빠져 살았어. 그리고 연애라는 건 그냥 사람들 모여놓고 밥 먹고 이런 먹는 즐거움, 파티하고 잔치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나라고 사람이고 우리들 옛날 무당 바라보고 살고요. 오늘날도 참 젊은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면 점치러 다니고 그런 거에 빠져 살아왔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을 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한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같이 세상에 취해서 살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딱 잘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상히 여겨. 그러면서 쟤 옛날에는 안 그러는데 왜 그래? 변했어? 재상종 못하겠어?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끔 만났을 때 겪는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목사가 왜 저러냐? 목사가 뭐 한다? 뭘
지들 앞에서 뭐를 하면 한다고 지랄,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 이러는 게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 욕해요. 자,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받으니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따라가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옛날에 방종에 빠지고 욕정에 빠진 거 다 끊었다고 우리 욕해. 그런데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도 심판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욕하고 우리의 죄 짓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다 죄를 지고 이런 죄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처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쟤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는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대로 심판을 받은, 영으로는 하나님에 따라 살게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사람에게도 라는 것은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사람, 육신적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안 믿고 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표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 그들의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받으실 것이다. 저들이 세상에 타락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이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세상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정욕과 욕심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심판이 있고 예수 믿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자, 늘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당시 베드로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곧 자기가 죽기 전에 아니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 시대 임박한 종말이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곧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려운 표현으로 종말론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내일 아니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서 세상이 종말이 오면 세상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개혁개정에는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려면 조심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교인들끼리는 이 교회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뜨거운 사랑만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뿐만 아니라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왜 저렇게 내적 갈등이 있느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봐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장점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방, 우리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권면하고 칭찬하게 될 때 이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교회가 행복하려면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가 되려면 따뜻하게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했어도 그냥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잘 대접해봐. 좋은 거 먹이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잘 대접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니다. 은혜 받은 대로 대접하고 각 사랑은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우리는, 이건 자부심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선한 청직이라고, 여기는 선한 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관리인이 나쁜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청직이다, 나는 관리인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대로 선한 일 관리하는 사람이 잘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공평하게 봉사하고, 오히려 내가 의시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김의 삶을 살 때, 서로 봉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정말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답게 많은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전파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어요.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나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천사 같아,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다. 교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떠한 화려함이나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11절까지는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신자의 삶에 대한 지침을 준다. 교훈으로는 신자의 바른 삶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진지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라.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청지기예요. 이 선한 청지기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대접해.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선하게 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의 대표적인 게 나하만 이야기예요.
나만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어린 그 집의 종이었지만, 노예로 끌려온 종이었지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문진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와서 여러 가지 곡절을 통해서 문둥병을 다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잘 전하고 우리가 선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이웃을 대접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어디로 가든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